예,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동안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남쪽 유다 또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열왕기상 같으면 이제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까지. 그리고 또 열왕기하는 이제 25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을 이렇게 합치면 한 47장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유명한 왕들이 있죠. 유명한 왕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열왕기 상하 중에 한 3장 정도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장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마지막에 가서 또 위대한 왕이었던 그 요아스 같은 그런 왕, 이제 그런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한 2장 정도가 할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왕들도 대부분 정말 길면 3장 아니면 2장, 대부분은 한 장 아니면 때로는 이제 몇 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들, 이 두 사람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큰가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내용상으로도 분량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열왕기 상으로 따지면 이제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이제 17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한 6장 정도, 그리고 또 열왕기하 1장까지가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합 왕가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지만 최소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 6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서로 사역을 교체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사역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몇 장이 할애가 되었느냐? 그냥 한 7장 정도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한 3장 정도 할애가 됐는데 이제 엘리야는 무려 한 7장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계자가 되는 이 엘리사,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엘리사도 이제 실질적인 활동은 열왕기하 2장에 이제 그가 그 엘리야의 참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서 최소한 열왕기하 한 8장 정도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에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들이 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언제 죽는가 하면 이제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비로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2장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죽는 것이 13장에 죽습니다. 13장에. 그러니까 열왕기하라 그러면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는데 최소한 절반 가까운 내용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책 제목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왕들의 그 이야기에 그 제일 중심이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그러면 전체가 47장입니다. 47장인데 그 중심 부위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따지면 열왕기상하의 약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은 열왕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 이 두 명의 선지자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겠지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런데 정통성, 영적인 정통성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쪽 유다가 갖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그 남쪽 유다에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서 계속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정통성은 분명히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여로보암이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과 이 예루살렘과 단절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도 성경이 정한 아론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절기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 그걸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그 순수성들이 다 이렇게 훼손되어져 버렸죠. 이것이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거의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들은 떠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에서부터 다 이렇게 이탈되어져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리고 엘리사도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국가적으로 훼손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엘리사가 본격적인 그 활동들은 열왕기하 2장부터 이제 쭉 나타나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열왕기상 바로 1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 19장은 잘 아시죠? 왜냐하면 18장에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소위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불로 이렇게 임하셔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놀라운 영적 승리의 사건이 이제 18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19장에 오면 이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이제 아합 왕,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도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제 시돈 왕. 그런데 아마 이 옛 바알이라고 해서 이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이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는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 버립니다. 참 이 그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가 낙심해서 결국은 이제 그 광야로 혼자 가게 되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시죠. 먹을 것을 주시고 깨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두 번이나 그 사건이 반복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주야를 걸어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한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한맺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정말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이제 자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까지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잠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정말 불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바람 가운데도.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게 되는데, 이제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지시를 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지금 15절부터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3명의 사람. 그 3명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다메섹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제 이 아람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이렇게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16절에 이제 16절에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 에후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무엇을 하느냐? 아합 가문을 숙청하게 됩니다. 이제 아합 가문을 숙청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벨 머홀라. 이거는 이제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고향. 아벨 머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고향은 아벨 머홀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은 사밧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세 사람이 할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 떠났고, 그리고 바알 숭배를 독려하는 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과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칼로 죽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지도자들 아합 가문이죠. 아합 가문. 그런데 그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의 칼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이느냐? 에후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또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아합 가문,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무엇을 또 첨언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길 것인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7,000명이 누구와 바로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지죠? 엘리사와 연결되어집니다. 엘리사와, 바로 위에 엘리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엘리사와 이제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건, 이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의 내용을 만약에 모른다면 엘리사를 불렀으면 아마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엘리야가 그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또 세우고, 그리고 또 바로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당장 아합 가문을 숙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하사엘은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후반부에 가서 이제 하사엘을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감당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또 이제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이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은 언제 나오느냐?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이제 열왕기하 9장에 이제 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에후가 정말 이제 이 아합의 남은 아합의 가문, 그리고 이세벨을 포함해서 그 아합 가문을 완전히 이렇게 숙정해 버리는 사건이 9장과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후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엘리사가 됩니다. 엘리사.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세미한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아합 가문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셔서 3명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사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가 이제 그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의 장차 그를 대신할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일은 무엇이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죠? 생명이 위험한 그런 일이죠. 정말 엘리야는 그 아합과 이세벨과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었고, 이세벨이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바로 나의 신이 내한테 저주를 내릴 거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제 고난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1절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소위 막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여러분, 겨리소는 뭔가 하면 2마리입니다. 2마리. 이제 이 2마리를 뭐 어떻게 보면 멍에 같은 거를 사용해서 농사를 돕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12겨리소라는 것은 24마리의 소,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고, 그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부르기 위해서 그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는데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에 아주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12결이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여러분 밭을 갈았다면 이거는 엘리사가 정말 웬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그래도 이제 상당히 부유한 그런 하나의 가정, 그리고 부유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물론 이거를 일반화, 완전 절대화 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엘리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를 불렀죠. 그랬을 때 20절에 엘리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소를 버렸습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갔는데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여러분, 이 똑같은 유사한 표현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 누가 따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한 사람을 불렀을 때 내가 따르겠지만 내 부모와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과 연관되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부모와 이제 입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반응을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엘리사를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참고했던 책들은 이거는 엘리사를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부모와 입을 맞춥니다.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아주 참 인상적인데,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이제 잡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부르심을 받고 나서 부모님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죠? 겨리소 2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소위 막 눈물의 잔치를 벌인 게 아니고 고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고기 잔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아니고 잔치입니다. 잔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막 끝이다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통곡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백성들과 함께 정말 이 셀러브레이션, 함께 잔치, 기쁨의 잔치를 그는 벌이게 됩니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엘리사, 앞으로 엘리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엘리사는,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엘리사는 여러분 보통 이런 이야기를 생활 친화적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백성들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 백성들과 희노애락을 다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선지자, 바로 그가 누군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따뜻하잖아요. 부모하고도 작별을 합니다. 부모님하고도 입을 맞추면서 작별을 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 했느냐? 엘리사는 단호했습니다. 엘리야는 따뜻하게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또 그는 어떻게 했느냐? 단호하게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과거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때까지 그의 삶에서 사용되어졌던 소의 기구, 밭을 가는데 사용되어졌던 그 소의 기구를 그는 단호하게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자유로운 삶을 즐겼죠.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 이때까지는 부족한 것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고 그는 이제 엘리야를 섬기는 종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르고 아마 정확하게 갑절의 그 영감을 받는 것은 아마 시간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한 5년 이상의 시간을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으로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갑절의 영을 이제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때 아합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2년 통치합니다. 2년 통치. 그리고 아시아의 또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동생인데 동생이 또한 12년 정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엘리사는 이 여호람이 통치할 때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12년 왕을 하고요, 그 후에 에후가 이제 숙청을 해서 에후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하느냐? 28년을 통치합니다. 합치면 한 4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에후의 아들이 또 여호아스인데 17년을 통치합니다. 17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57년입니다. 57년. 그런데 또 요아스 때도 죽는 게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16년을 통치하는데 요아스 때에 이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최소한 60년을 어떻게 되느냐? 갑절의 영을 받고 나서도 60년을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그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종으로 섬기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바로 엘리야의 종이 되어서 배우고 그리고 어떤 섬기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갑절의 영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엘리사의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냥 오늘 표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거는 꼭 눈물 바다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분명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엘리사는 정말 따뜻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 이렇게, 저는 요번 이렇게 특세를 하면서 여름 수련을 하면 좀 이런 기분이 돼요. 아이고 죽었다 뭐 이런 좀 기분이 아니라 잔치의 기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자분들은 꼭 애들한테 고기도 좀 먹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딴 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좀 고기 먹여주고, 남편한테도 고기 먹여주고. 왜 고기 먹였냐? 내가 오늘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내가 시작하게 됐다. 고기 먹여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같이 막 고기 먹는 거죠. 잔치하는 거. 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그러면서 같이 막 잔치를 막 합니다. 잔치하면서 분명히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따뜻함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단호함이 있었던 거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리면서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2주 정도 동안 말씀을 통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뭐 모든 걸 버리라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이 2주간 여름 새벽 수련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엘리사처럼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잔치의 지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하지만 그리고 단호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